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9장 말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 거기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 만하냐면 그럼 하나님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 그게 공평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 말대로라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우리말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What shall we say then?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Is there unrighteousness with God? God forbid.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Is there unrighteousness with God? 하나님에게 불의한 것이 있느냐, 있으시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다고 하는 동사 is와 is there 이것이 없어요. 유도부사 is there 이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롭다고 하는 그 말 unrighteousness 바로 앞에 not이 붙어 있어요. not unrighteousness with God.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느냐?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 아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불쌍하게 여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킨 말씀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고 교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먼저 그 말씀 그대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 과연 불의하실 수 있느냐. 여기 나타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인격을 걸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지 돼요.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 그걸 조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좀 가미되고 내 상식도 가미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이삭을 통해서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야곱의 후손들과 애굽의 후손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시는 그런 문제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개인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이 신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신학교의 교수들로 포진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데 그건 물 위에 걸어오신 게 아니라 풍랑이 일고 멀미가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해변에서부터 걸어오시는 게 마치 물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건 그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아주 가상스럽게도 자기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다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와서 그렇게 먹고 실컷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고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상당히 치우친 그런 경향의 말씀들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쭉 다뤄온 문제처럼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싫어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오늘 이 말씀은 확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계속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8장과 9장과 10장, 옛날에는 이 성경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긴 편지예요. 그냥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기 편하게 장과 절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8장하고 9장은 전혀 다른 것처럼,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9장과 10장은 또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11장까지 이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 민족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개인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한 개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이삭은 물론 한 민족의 머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만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 중요하신 분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장자의 고난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알미니안들의 그 조상인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매우 은혜롭고 또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구분이 되잖아요.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더니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걸 이미 믿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부터 영원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나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공부한 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자기 생각을 쓴 겁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영감으로 기록했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쩌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형제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편지서들을 기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받게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평해요, 그것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들이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우리 다시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9장 다시 펴십시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인간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하심이 행위에 있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서 된다. 여러분 만약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은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행위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바로 이 문제를 여기 대두시켰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 나올 게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자기들이 결정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믿었으니까. 이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구원론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지예정론, 그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반응을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셨기 때문에 야곱은 싹수가 있고 에서는 싹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다. 미리 알고 그렇게 정하셨다.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사실상.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싹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함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들이 싹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니야? 미리 아시고서.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원론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분이 주장하는 게 보편적 구원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다르죠. 성경과 다른 얘기예요. 주석서를 쓴 바클레이, 저도 옛날에 바클레이 주석을 갖고 있었는데 바클레이 이 성경학자도 바로 그런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택하실 자유도 있으시고 선택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3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지도자를 새로 세우라고 얘기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금을 불에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각 백성들이 방자해졌습니다. 40일 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야, 민족이 아니야. 나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 자는 안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은, 그 민족은, 그 교단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욥기 33장 보십시다. (13절)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은 자기가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일하라고 들여보내는데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한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성경에는 3시라고 그러는데 3시가 우리 시간 9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아져요. 제 3시에 나갔어요. 9시에 나가보니까 빈둥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너희들 왜 여기 있느냐? 저희를 불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주겠다. 그리고 6시에 또 나가봤어요. 12시죠. 정오에. 또 놀고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라. 오후 3시에 갔어요. 여전히 놀고 있어요. 9시. 성경으로 9시. 우리는 오후 3시예요. 그 다음에 일이 몇 시에 끝나냐면은 6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제 11시 몇 시예요? 5시에 간 거예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여전히 밖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라 얘기했어요.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오라고 그런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밖에 일 안 했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야, 우린 더 받겠다. 응?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와서 일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러니 우린 더 주겠지 기대했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평을 해요. 주인님, 왜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 똑같이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에게도 왜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까? 근데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뭘 잘못했나? 하루 품값은 한 데나리온이 아닌가? 내가 자네하고 약속할 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게 뭔가?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이야.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네가 왜 그러나?
내가 선하기 때문에 자네 날 불의하다고 얘기하나? 불평의 원인이 뭐예요? 불평할 게 없잖아요, 사실상.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는데 5시에 와서 일하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의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공의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에서 불평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범죄해서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운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를 다 구원해 주지 않을 때 그렇게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같이 속절없고 우리같이 대책 없고 우리같이 악하고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나 아무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과 함께 다 어떻게 됐어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망가져버린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19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장절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이상하게 보여요. 이 말씀 다음에 끝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9장 끝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부자 법관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있는 거 그거 네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이 부자여서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아유, 그럼 누가 하늘나라 가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친구는, 이 부자 젊은 친구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자기의 공덕으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함은 네 선한 행실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네가 왜 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널 이걸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냐.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내가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할 거 아닙니까? 헌금도 하고. 그는 선한 일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 돈들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너를 하늘에 못 가게 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고 영생은 내가 주는 거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심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받을 자들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 동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더 발전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처지서부터 그것을 구원해오자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셨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십시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3절. 모든 일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인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고군분투하는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남을 구제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남을 사랑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와, 저 친구 변했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도 없을 때, 알지도 못할 때, 태어나지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는 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도록 내 입맛에 맞도록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십시오. 내가 혹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다. 하나님 스스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빛이 있으나 하니 빛이 있었다.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만드셨는지,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궁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달라. 아는 척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네 선입관을 가지고 나를 재단하지 마.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맞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